우리가 시편하면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1편은 서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시편 1편이 가지는 주제가 150편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지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2절 말씀같이 사는 사람이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고서는 성경 펴면 그냥 잠오고 막 하품 오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폈는데 막 즐거워 죽어 그냥. 그리고 막 깊이 묵상이 된다. 그러면 이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얼마나 바쁜 일과를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막 즐거워하여 묵상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그래 바빠도 봐야지 하면서 간단 없이 틈을 내서 계속 성경을 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의 우리가 성경 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읽으면서 기쁨 되기 위하여 바쁜 중에도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똑 떨어졌네요.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랬는데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막 며칠 분씩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꼭 하루 치분이네. 내일 먹을 겨 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벌레 먹고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른 아침에 가지고 이렇게 또 거두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린 것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양식을 주었으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히 말씀 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님은 또 어떠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베다니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집을 신방하게 되는데 마르다가 참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음식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분주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한가지게 말씀만 나누시고 계시네. 그래서 마르다가 은근히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다구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생하고 한가지게 애하고 말씀만 나누시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언니가 바쁘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있다가 또 대화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하고 이제 마르다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 주님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카페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그분 대화 듣는 거 그건 아주 주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면서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매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고
주님도 얘기하기를 빼앗길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다른 건 못해도 하여간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육신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영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펴고 정말로 지혜의 계시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며 따라 지키는 가운데 일상의 진정한 예배자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확인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나열을 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이 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 보면 하나님 알아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소송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제 고쳐질 것을 고치게 되고 온전으로 나가게 되는데 고쳐지고 이렇게 온전으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고쳐지는 것은 회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늘 이렇게 일상 같은 패턴으로 삶이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심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늘 보게 되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영혼을 막 찔러 쪼개면서 너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 하고 이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펴고 있으면 그냥 덤덤하게 그냥 하루 일과가 지나가 버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은 방어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투사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의 말씀으로 팍팍 찔러가지고 잘못됐잖아 이러면서 지적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말씀 가지고 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일상 가운데도 지적이 오십니다. 야, 지금 너 생각이 왜 그래? 마음을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너 말을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야? 야, 너 태도를 살짝 보니까 은근히 너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네 태도가 있잖아, 이 녀석아. 하고 이렇게 지적해 오신다, 이거요. 그것이 뭐 어쩌다 한번 기도 바짝 했더니 어쩌다 한번 딱 찔른다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냥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계속 지적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채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도 잔소리가 진짜 대단하시구만. 근데 막 나중에는 그 잔소리가 막 은혜로 다가오는 거야. 야, 그래도 이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지적해 오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집사람보다 더 잔소리가 이렇게 심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막 그것이 사랑으로 팍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해 오면 예,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충만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그렇게 확실하게 좀 주장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성령님과 막 친밀하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좋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영의 사람들이죠? 막 성령님하고 좋아 죽고 지내고 이렇게 지내시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막 여기 처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막 찬양하는데 겁나게 은혜롭더라니까. 그 총무님은 어떻게 목사 된다고 그랬대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해 오시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야 회개케 하시면서 온전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이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자녀의 영광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둘째는 지적해 오시고 이렇게 온전케 하시면서, 셋째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을 내밀고 막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이 구는 이런 백성을 끌고 이제 앞으로 또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율법서를 가까이 옆에 두고 묵상하여 지켜 행해. 너는 그 일만 해.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누가 쓰임받는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요. 그리고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7장 18, 20절에 보면 왕들은 율법서를 늘 곁에 두고 읽어서 백성들한테 교만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왕노릇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후견인이 되어주가지고 왕위가 장구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여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말씀을 가까이 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은 곤고한 날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의 날에 대개 은혜 받은 간증을 들으면 그 곤고한 날에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그 환경을 이기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말씀은 곤고 중에 위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하여간 모든 날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곤고와 형통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가게 되는데, 곤고 때에 사람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고침받는 주의 율례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곤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고한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졌다든가 뭐가 하여간 원치 않은 이렇게 답답한 이런 환경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가 와도 좋고 형통이 와도 좋고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호흡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좋아 주고 그냥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막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지? 하나님 때문에 막 오져 죽지요?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보면 막 은혜가 팍팍 돼? 저는 손녀애가, 조그만 애가 나를 이렇게 유심히 나를 쳐다보면서 그 눈빛에 선이 있을 때 막 그 앞에 저는 막 감동한다니까? 근데 그 애기의 시선보다도 더 순수한 분이 어떤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 앞에 그냥 우리는 팍팍 죽어야 돼.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쩌다 한 번씩 의식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분의 눈 시선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참 나에게 그냥 주목하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밥 먹을 때만 기억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임마누엘로 항상 나에게 시선을 두면서 나를 지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살기로 작정하고 성전된 내 안에 오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어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생생하게 실제가 되고 있는 주님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루 24시간이 그냥 감격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쩌다 감격하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품에 안겨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그분이 안고 없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따끈한 가슴팍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깨끗이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늘 삼가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크신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되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의인으로 간구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한 바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고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의인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속 당신의 일을 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책임적인 존재는 누구요? 바로 우리들인 줄 압니다. 내가 의인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내가 기도해야 돼. 이 시대를 파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진정한 소원이 되는 건 나야. 이렇게 마음이 있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말씀을 기초하게 되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도 든든히 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나라가 말씀에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말씀해 줬어요. 부부간에도 남편 존중하고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버지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확실하게 말씀으로 살면 그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과부들 많이 이렇게 도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불만이 쫙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불만이 생기게 되었는가? 앞으로 다 과부를 챙기자 이렇게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자. 그랬더니 말씀 기도에 창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기도에 창념하면서 집사를 세워서 과부도 없는 이런 집사가 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 기도에 창념한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던 거지요. 교회가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선 창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28장 7절, 1절, 7절, 1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적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정말로 선진국가가 되고 양식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열국 가운데 복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왕같은 세상 나라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됐는데 쇄국 정책을 펴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성경을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쪽복음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된 완역된 이런 복음이 만들어지겠는데 쪽복음 들고 권서인들이 막 한국인들이 그 책을 팔러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성경부터 들어온 나라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말씀부터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학교 세우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세우면서 세계 정보를 그들이 다 알려주게 되고 젊은이들을 다 깨우게 되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부구조, 그런 토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재명이가, 성렬이가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양쪽 진영이 날라가지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막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흥분하고 막 그 카톡방에 있는데 나갈 거야 하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 땅이 복받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수같이 흘러나리는 이 땅이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먼저 내가 말씀에 완전히 젖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덕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도 계속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의인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진 줄 압니다. 누가 정치 잘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다는 말이요. 더 선진이 되게 하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왕같은 세상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압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먹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기도도 이제 내 어떠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간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통하고 있어. 하나님과 통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 왠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선과 신실이 하루 내내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바짝 했더니 그때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24시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누려지는 분이 하나님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기쁨대로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과 뜻을 가졌으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다고? 와,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잖아. 그러면서 친밀함이 오게 되는데 통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내가 통하려고 해서 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통해 오시니까 통해지는 것이고 친밀함을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친밀히 다가오니까 친밀해지는 것 아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 깊게 오세요. 나를 충만으로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없이 친밀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친구처럼 대면하기를 원한다고요. 모세와 친구와 대면했다고 하는데 모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아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식인데 자녀가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다시 없이 각별하게 이렇게 마음통하며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그렇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요.
하나님과 마음통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계속 누려진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이 결정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는 그냥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요. 하여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의 근원들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끄는 향도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히 밝혀야 세상을 그래도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다. 나다.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고 더 말씀에 잠기는, 말씀에 젖어가는, 말씀의 유기의 은혜와 치료를 살고 성령과 말씀의 준함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는 내 말씀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변하고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자꾸 마음이 결정나고 이런 향방을 가지고 갈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요. 그 좁은 길은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요. 좋다. 그런 나는 기꺼이 협착하여 찾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라. 주님과 연합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라.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고 나는 이런 향방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나를 보며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